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체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산도 대단히 어렵지만 더더욱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침체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체에다 담아놓고 흔들어서 우리가 알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정말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정말 말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라는 아주 조그만한 숲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도 로뎀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내 인생, 그게 바로 로뎀나무와 같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 로뎀나무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거룩할 것 같죠. 근데 이 로뎀나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라는 것 자체가 그 광야에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숲으로 그런 풀 같은 그런 조그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갑게 내려지는 광야에서요,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서 그 숲풀 속에서 그늘을 조금 찾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이 시궁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이 엘리야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때때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내 인생에 영적 시궁창에 머리를 쳐박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여러분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예전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충성하는 그런 역사가 이 3월달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로뎀나무는 실패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인생의 로뎀나무는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완전히 탈진되어서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시궁창같이 무너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찾아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탈진되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거죠. 이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간데요. 이 나가는 뭔가 하면 터치하다, 접촉하다 뭐 이런 뜻이죠. 만진다 이런 뜻인데,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다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툭 만지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엘리야를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바보 같은 엘리야야, 내가 너를 불의 사자로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시궁창에 빠져 헤매고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며 만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치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회복의 만져주심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완전히 텅텅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시점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언제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뭐 할 때라는 거죠?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보리 추수를 하는 그곳에다가 다시 보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장면이 참 떠오르는 걸 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알면 한 장면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부끄러워서 다시 갈릴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고기 잡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 밤에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처져서 기운이 없고 모든 게 절망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그를 먹이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숯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물은 뭐죠?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낙심되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머리를 디밀고 시궁창 같은 그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되어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쪼글쪼글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말이죠,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곁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나약해져 있는 여러분들, 연약해져 있는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부 다 낙심이 되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만큼 이런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전염병 상황 속에서 제일 전도하기가 쉬운 때가 이때입니다. 인간 별거 있나? 저 별볼 일 없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죽어 나자빠지는데 인간 별것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에 자빠져서 거기에 머리를 디밀고 나를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로뎀나무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나라가 새로워지겠구나. 저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내고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850대 1의 전쟁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왕궁에 있는 이세벨과 아합을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려지는 소리가 전혀 반대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네 목이 마닥 붙어 있으면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엘리야의 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낙심이 확 임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지금 이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낙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이런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언제로요? 가장 나쁠 때로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때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때로요. 세상 먹고 마시고 취하는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베드로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수제자, 그의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알아야 될 그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을 다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시험 앞에 자빠지고 무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종이라고요. 850대 1의 그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함이 있었던 자라고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양식을 공급하니 회복되어 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자지 않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40주 40야를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으니까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무력해지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에 빠진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능력을 기름 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졌다가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인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다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일 때, 고기를 먹일 때 회복됐죠. 그리고 데려갑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을 묻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죠.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침체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겁나는 자들에게 뭐라 한다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서로 한번 오늘은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작. 용기가 좀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침체에 빠져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그보다 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능이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아이가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 절대 나쁜 아빠 아닙니다. 자, 1. 도망간다. 2. 119 부른다. 3번. 헤엄 못 쳐도 뛰어든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3번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제가 119 부를 틈도 없고요. 내가 도망칠 틈도 없습니다. 수영 하나 못하나 내가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지든지 같이 죽든지. 맞습니까? 인간인 나도, 죄인된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빠져나와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머리를 쳐박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나는 죽입니다. 네가 죽여달라 했지. 그래서 나는 목 졸라 죽입니다. 그게 나는 그렇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게 내가 말이지 하늘의 불을 동원해서 너를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었는데 이따위 소리 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걔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체한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내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정죄를 받지 마세요. 지나간 날에 내가 실패했던 그거 계속 사단이 떠올리게 하더라도 쫓아내십시오. 사단아, 그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산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단련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 세상 기업들은요 참 냉정합니다. 삼성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삼성에 들어가면요 뽑아먹을 것 다 뽑아먹고 버립니다.
혹시 여기 삼성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삼성 혹시 기업이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래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40대 되면 다 내보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뽑아낼 거 없어, 이런 뜻입니다. 너 역할은 충분히 했어. 그래서 충분히 뭐 돈은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지만 40이 넘어가면 살아남는 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러놓고 쫙 뽑아먹고 그리고 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기업과 다른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실패한 자, 세상으로 보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데려오셔서 툭툭 털어내시고 깨끗이 씻기시고 고운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새롭게 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 못났고 부족한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나를 실패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다음에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네가 갈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에 지금 머리 뒤밀고 시궁창에 있는 이 엘리야를 툭툭 들어가지고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하나님 없습니다. 막 불 같은 데 막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언제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 이제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이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모없는 엘리야, 너 죽이겠다 이 소리 하나 듣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치는 이 사람. 그래서 엘리야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난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를 일으켜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믿음이 나약해서 침체에 빠져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주는 정죄나 원수 마귀가 주는 실패감이나 원수가 주는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사명받는 자리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기 혈기 다 죽고
80살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싶은 그때에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말하죠. 나 이제 80살이에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인생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아이고 이게 내 인생인가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어느 한순간에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사는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어둠이 팍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이 쭉 나는 거 있죠. 남자의 눈물은요 정말 슬픕니다. 예, 저는 드라마 보면서 안 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슬퍼지는 거 있죠. 이게 인생인가? 너무 허무하다.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밧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그러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 힘차게 부를 때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해 있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비전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로뎀나무 다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제 그만할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 이제 끝이야. 그런 삶의 순간들이 다 오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로뎀나무 실패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로뎀나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 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로뎀나무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인생의 로뎀나무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